날이구나 알았습니다. 아무도 잘 모르더라고요.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저희 아버지가 우리 또 교회 아버지 어른들이 보여서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박대영 주사님 혹시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우리 이무빈 권사님 뭐 보셨습니까? 네. 안 되는데 누가 설명을 해주시더라. 아유, 예, 황영수 목사님 보셨습니까? 아직 못 보셨습니까? 네, 제가 영화를 원래 잘 보러 가지 않는데요. 이거는 3번을 봤어요. 영화관 가가지고 3번을 봤고, 뭐 한국에서 이렇게 가장 많이 본 영화가 명랑이라는 이순신 장군 영화고, 그 다음으로 이제 아버지를 다룬 이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미주 지역에서는 그 명랑보다도 훨씬 많이 보고요. 훨씬 오래 상영했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1.4 5태 때 흥남부두에서 이렇게 가족이 피난을 오는데 한 10살도 안 된 오빠가 맨 마지막 막내 막순이라고 하죠. 그 막순이를 업고 오다가 이렇게 배를 메르디스 배를 타야 되는데 그 타는 길에 그 동생을 놓치게 됩니다. 동생을 놓치게 되어서 이 오빠가 구하러 가야 되는데 어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구해올게 하면서 근데 이 동생을 놓친 그 오빠가 아버지 나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아버지는 내가 없으면은 이제 너가 장남이다. 내가 너에게 이 가정을 부탁한다. 나 반드시 돌아온다. 나 반드시 돌아올 테니까 이 가정을 잘 지켜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렇게 아버지는 그 동생을 구하러 가는데 그때 이제 배가 떠나버려요. 그리고 이 이제 주인공 그 덕순애는 부산에 있는 국제시장까지 내려와서 그 모진 세월을 지내는 이야기입니다. 참 아버지로서 우리 그 주인공이 자라가면서 10대 어차피 보면은 소년 가장처럼 그리고 20대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그다음 월남전에도 참여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하는데요. 마지막에 되면은 이제 드디어 이 주인공이 70이 넘었습니다. 요즘 최근에 나온 영화이기 때문에요. 70이 넘어서 그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맨 마지막 장면에 이제 원래 처음에 노 부부가 처음에 회상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회상신이 끝나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요. 그 바로 마지막 장면 앞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2방이 있는데 한 방에는 그 아버지가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이렇게 부양했던 그 가족들이 모여서 손자 손녀의 노래소리에 맞춰서 그 흥남부두 노래에 맞춰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즐겁게 웃고 있는데 그 옆방에서는 그 아버지가 그 이제 1.4 5태 때 자신의 아버지하고의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면서 그 목 놓아 웃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칠순의 그 노인이 마치 그 당시에 10살 정도의 아이가 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꿈과 같이 물론 영화니까 오죠, 그죠? 아버지가 와서 덕수야 정말 수고했다. 근데 네가 이렇게 위로를 하죠. 근데 그 아버지는 울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울고 싶었지만은 울지도 못하고 평생을 가족들 위해서 헌신했던 그 아버지는 한 방에서 엎드려서 그 아버지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울고 있고요. 옆방에서는 가족들은 이제 지내고 있죠. 이 영화를 보면서 물론 다 우리는 아버지들이 생각이 나죠, 그죠? 저도 이 영화를 보고 편지도 몇 번 써보고 물론 보내지도 못했습니다. 보내지도 못하고 이거 보내드려야 되는데 혼자 써보고요. 또 울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아버지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맡은 자로서의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 있는 자로서의 그런 책임감도 느끼게 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된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의 요지가 그거였습니다. 그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에 자기 인생을 다 걸어서 지켰던 그래서 그 아버지가 마지막에 거기 보면은
영화 속에 꽃분이네라는 가게가 나옵니다. 6.25 때부터 있던 그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그 꽃분이네. 지금 다 현대화가 됐는데 왜 그랬냐면은 아버지가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아버지가 내가 이 가게를 이름을 바꿔버리고 꽃분이네라는 이런 이름이 촌스럽지만은 바꾸어 부르면 아버지가 못 찾아올까봐 지키고 있었던 그 가게를 이제 팔아라 하면서 하는 말이 이제 아버지가 더 이상 연세가 너무 드셔서 못 오겠지 하는 것으로 이제 영화는 마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을 합니까? 그 아버지와의 그 말에 대한 그 약속을 자기의 생을 다 바쳐서 지켰던 그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 아버지로 인해서 나타났던 그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이 대조되어서 영화는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어떤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 인생을 거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는 떠나는 아버지 그리고 떠나보내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야기에 목매서 물 마시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심각하게 이거는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좀 가슴으로 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 저 영상은 제가 설교 전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와서 처음 어저께 사역자 회의할 때 한번 본 건데요. 말씀은 그 전에 준비하면서 이거 하고 또 국제시장에 나온 아버지하고 참 많이 닮았다 나와 있는데 어떤 정말 그 사명, 그 책임감 때문에 떠나는 아버지의 모습인데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났냐면은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방을 떠납니다. 그리고 떠나서 아브라함이 어디에 정착을 하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 떠날 때 너 거기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일단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갈대아 우르는 어떤 지역이었냐면은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 달 사이의 지역, 아주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정말로 비도 많이 오고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지역에 있어서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농사도 잘 되고 아브라함 시대인데 도시가 발달을 해가지고요. 지금 고고학적으로 이게 발견이 됐는데 거기 도시에 운하가 있고 그 안에는 이런 샤워 시설까지도 발달할 정도로 아주 이렇게 도시의 문명이 이렇게 발달한 곳입니다. 그에 비해서 아브라함이 가야 할 가나안은 정말 척박한 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곳만을 떠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요. 12장 바로 앞장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 바벨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들을 쌓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떠났던 곳은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우상을 만들어 팔던 자였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그런 곳에 살다가 도시 문명이 발달해 있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너 떠나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이끌고 떠나는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이죠.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가게 되면은 온 가족들이 다 가는 모습이죠. 예. 참 아버지가 공동체에서의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인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게 더 익숙하죠, 그죠? 본토, 친척, 아비 집, 고향 땅 그리고 친척이 있는 곳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떠나라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까? 뭔가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그 도시를 떠나라. 네가 이렇게 잘 사는 곳에서 내 말씀에 순종해서 좀 못 살지만은 내 말씀에 의지해서 가라. 이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향, 본토. 지금으로 말한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 텍사스를 떠나야 된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 떠나야 되나? 패킹해서 내일 이런 내용이 아니죠. 본토가 무엇입니까, 고향이요?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생존의 근거입니다. 사실 지금도 미국이 워낙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표 끊어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그리고 그 당시에 시큐리티도 좋지 않던, 나라의 개념도 정확하게 명확하지 않던, 그래서 왜 보호받을 수 없던, 개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에 너무나도 역부족이었던 그 시대에 그 본토는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생존의 근거죠. 지금으로 따진다면 우리의 직업인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 그냥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는 거 당장 접어라. 그럼 제가 말을 해야 되겠죠, 그죠? 나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는 길을 닫죠, 그죠? 안 들립니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 사람으로서 당연할 수 있습니다. 생존의 근거를 떠나라고 하죠. 그리고 내 친척을 떠나라고 합니다. 이 친척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는 국가가 제대로 서 있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친족들이 모여 살면서 자기들을 보호하던 것입니다. 시큐리티를 이야기하죠. 그죠? 지금으로 말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지키지는 않지만요. 지금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모아놓은 재산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들고 있는 보험일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 받을 소셜 시큐리티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겠죠. 그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구약성경을 읽어가시면서 여러분 잘 아셨을 겁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 항상 구약에는 그렇게 나오죠. 누구의 아들, 누구. 다윗왕을 소개할 때도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의 생존의 근거, 너의 안전의 근거, 그리고 너의 정체성까지도 내려놓고 떠나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언제 가야 할지, 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떠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국제시장에 나왔던 그 아버지의 부탁을 받았던 그 덕수라는 아이가 일평생을 그 아버지의 약속 때문에 고리타분하다, 참 누가 이렇게 사냐,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도 끝까지 지켰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 떠남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기의 본토, 고향집, 그리고 아비집을 떠나는 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인생, 그 떠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래서 12장에 이 이야기 나오고 20장에 그리고 21장에 독자 이삭을 얻을 때까지 어떤 이야기가 쭉 이어지냐면은 이렇게 믿음으로 떠난 아브라함인데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 10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서 처음 만난 것이 뭐냐면은 기근을 만나죠. 그죠? 심각한 기근을 만나가지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마트 가서 뭘 살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 거두지 못하면은 먹지 못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났는데도 그 기근을 만났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이렇게 믿음으로 떠났는데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그 10장에 걸쳐서 나오는 것이 아브라함이 잘하는 모습보다도 오히려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모습들이 많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애굽 왕 앞에 가서 그리고 아비멜렉 왕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통해서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씨앗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왕 앞에서 내 아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왕 앞에서 그 당시에 왕은 취할 수 있잖아요. 내 아내 아니라 하는데 왕은 아무 거리낌이 없이 취할 수 있겠죠. 그래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이고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반드시 씨앗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하죠. 그죠? 인간적인 수단을 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탁 걸어가는데 우리 가운데 이러한 실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조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멋있게 떠난 이 아버지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큰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빚어가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는 말씀을 드릴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세기를 읽어나갈 때 성경의 주인공이 마치 아브라함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열국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진정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이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떠나게 되죠. 무엇입니까? 믿음의 여정을 걷는 것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떠나보냄에, 그리고 떠남의 이것의 결정판이 드디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창세기 22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에서 10장이 뒤로 갑니다.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2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사라가 91살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100살에 이삭을 얻습니다. 독자 이삭을 얻었죠. 그런데 22장에 어떻게 해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한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이러한 이상한 단어가 오늘 읽었던 12장 1절과 22장 2절에 조그만 어떤 동일한 단어가 등장 안 하는데요. 우리 한국말로는 그게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의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너에게서 떠나라. 이런 우리 뉘앙스로 번역이 됩니다. 이 본문에서는 또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 히브리 성경 원어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너의 하나뿐이 없는 독자, 네가 정말 사랑하는 그 이삭을 너에게서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가 정말 너의 독자, 그리고 너가 정말 사랑하는 그 이삭을 너에게서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 부모로서,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습니까? 이거는 뭐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진주 사님 어떻습니까? 앞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건 그래서 해볼만 하죠, 그죠? 그래도 한번 해볼만 한데, 사실은 못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정말 할 수 없어요. 아버지들은 오늘 봤잖아요, 그죠? 자신의 꿈마저도, 자신의 무엇과마저도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버지의 모습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정말 내가 너 이 씨앗을 통해서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주겠다는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너에게서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우리 못하죠. 우리 못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 10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빚어 가시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 참 진리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정말 진정한 믿음,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라.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이렇게 목사니까 앞에서 어떻게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정말 힘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그 앞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너의 본토와 너의 친척과 너의 아비 집은 그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심을 보여주셨는데 이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진정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복을 진정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를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을 놓아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놓을 수 있냐면요. 저도 제 사랑하는 아이를 그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것처럼 열심히 삽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살고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요. 안 아프기 위해서 그리고 배고파 할까봐 먹이고 하는데 근데 진짜 제가 그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놓아라고 하셨을 때는 무엇입니까? 정말 그 아이의 진짜 본토 친척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놓아라고 하실 때 그 소중한 것의 진짜 본토 친척 아비는 하나님이 되심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놓았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과 생명이 무엇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을 알고 보죠. 근데 아브라함은 모르고 가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 말씀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3일 길을 가서요.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냥 간다고 생각해 보지 마시고 여행을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단순히 놀러 가는 여행인데도 3일 동안에 많은 생각들이 들게 되고 많은 생각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3일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그 가운데서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산 어귀에 이르러서는 그 종들을 놓아두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어떻게? 나무를 지어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번제 드릴 불과 그리고 칼을 가지고 올라가고요. 이삭은 번제단 위에 나무를 쌓고 그 위에서 짐승을 올려서 번제로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희 아들 신이가 한국 나이는 10살입니다. 미국 나이는 8살이지만은 지금도 보면은 이 나무 통나무 하나 제가 이렇게 그 아이에게 이렇게 지고 가라고 잘 못합니다. 근데 이삭이 그 번제 큰 짐승을 이렇게 제사로 불에 태워서 죽일 정도의 그 나무라면은 얼마나 많은 양의 나무이겠습니까? 이삭이 아주 조그만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법 컸다는 거예요. 그 제법 큰 아이가 아버지를 따라가는데 이 조그만 아이도 이상할 건데요. 이 큰 아이는 눈치가 있지 않습니까? 눈치가. 그래서 이삭이 나무찜을 지면서 올라가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아버지, 번제를 드릴 나무도 있고 번제를 드릴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번제로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가슴이 미워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번제로 드릴 것인데. 아버지가 그러면 웃었겠어요? 그런데 그 이삭은 어떻겠습니까? 이삭도 눈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그 나무를 지고 말없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쌓고 그의 나무를 다 하고 아무 재물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우리가 이 글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요. 우리 어린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묶을 때 이삭이 울어요. 이삭이.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면서 우는 것이 아니고요. 이삭이 이 아브라함은 이 당시 나이가 거의 120살이 되어 갑니다. 이삭이 이 당시 나이가 한 17에서 20 정도 되는 그런 나이죠. 그 노인이 자신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묶을 때 이삭이 힘이 있습니다. 도망갈 수 있겠죠, 그죠? 우리 경상도 말로는 어떻게? 그냥 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거기에 누워서 아버지의 칼을 기다리고 울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정신이 오락가락해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말 3일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고 올라와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그 그림 성경에 보면은 이삭도 울고 있고 아브라함도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들어서 이걸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해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돌려주시고요. 눈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보이는 것은 누구입니까? 숯불에 걸려서 그 뿔이 걸려있는 숫양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이죠. 자, 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 이 이삭의 사건, 번제 사건을 통해서 정말 아브라함이 자기가 정말 갖고 있는 것을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이 이삭을 놓았을 때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런 생명과 복을 아브라함도 이삭도 받는 것을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것이 사실 가능했습니까? 지금 우리 이 땅의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너도 이같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너 자식을 칼로 잡아라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 교훈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고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을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과 진정한 생명, 그것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이루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이삭을 살려주셨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양이 죽지 않습니까? 순양이 왜 죽습니까? 순양은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양 죽이는 것이 좋고 즐겁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어떤 모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울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보시면서 이삭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정말 구원받는 그림, 믿음의 그림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그 아들의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마치 순양이 번제로 드려진 것처럼 십자가에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해요? 벌거벗겨서 마치 양이 묶여지듯이 손과 발에 양은 이렇게 이거로 묶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묶였고 거기에 어떻게 못을 박아서 마치 다 벌려서 번제로 드리듯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번제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정말 생명 주시고 영생 주는 것이 어떤 것임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셔서 자신을 쪼개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 말씀이 가능한가?
어떻게 이 말씀이 가능하고 어떻게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고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의 다리를 묶어서 어떻게 번제로 드릴 수 있는가?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그 사랑하는 예수를 십자가에서 번제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모리아 산에서 그 순양을 쪼개셨던 그 하나님, 그 모리아 산이 뒤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거기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십니다. 그 산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그 사랑하는 예수를 쪼개셨던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우리의 생존의 근거가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고요. 우리의 시큐리티의 근거가 이 땅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것은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고요.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가 우리가 세상의 자식이 아니라 비록 우리는 몸이 세상에 있지만은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군사요,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버님들께, 아버지들께, 이 아버지는 공동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만을 사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앉아 계시는 이 믿음의, 어떻게 보면은 나부터 시작하면 또 믿음의 조상들이잖아요. 지금 보면은 2대에 걸쳐서 같이 앉아서 드리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나부터 시작하는 믿음의 대수가 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아버지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 아브라함의 행적은 정말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열국의 아버지로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요. 그 십자가에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속에 오셔서 영으로 계시면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들은 나의 본토는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나의 친족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나의 정체성의 근거는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이 되셔서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아버지로서 이 말씀을,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이 성령님의 정말 주권자의 음성 앞에 순종하셔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하여서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큰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될지라 하는 이런 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지 아니하시면은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던 그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비록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떠났던 그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빚어가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삶 가운데 그 이면에 계셨던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셨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 고백을 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정하여 주시고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정말 이름만이 나타내며 영광받으며, 하나님 우리 삶의 여정을 돌아봤을 때 정말 이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정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을 걸었던 그런 아버지의 삶이라고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